7월 13일 새벽기도에 우리 함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본문 예레미야서 31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뭇 민족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듣고 먼 해안 지역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이스라엘을 흩으신 분께서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목자가 자기 양떼를 지키듯이 그들을 지켜주신다. 그렇다. 나 주가 야곱을 속량하여 주고 야곱보다 더 강한 자의 손에서 그를 구원해냈다. 그들은 돌아와서 시온산 꼭대기에서 찬송을 부르고 주의 좋은 선물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양새끼와 송아지들을 받고 기뻐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은 물된 동상 같아서 다시는 기력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는 처녀가 춤을 추며 기뻐하고 젊은이와 노인들이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놓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겠다. 그들이 근심에서 벗어나서 기뻐할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기름진 것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것이며 내 좋은 선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가 말한다. 라마에서 슬픈 소리가 들린다. 비통하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울고 있다. 자식들이 없어졌으니 위로를 받기조차 거절하는구나. 나 주가 말한다. 이제는 울음소리도 그치고 내 눈에서 눈물도 거두어라. 내가 수고한 보람이 있어서 내 아들 딸들이 적국에서 돌아온다. 나 주의 말이다. 너의 앞날에는 희망이 있다. 내 아들 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 나 주의 말이다. 에브라임이 탄식하는 소리를 내가 분명히 들었다. 주님, 우리는 길들지 않은 짐승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고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떠난 다음에 곧 뉘우쳤습니다. 잘못을 깨달은 다음에 가슴을 치며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저의 젊은 시절의 허물 때문에 저는 수치와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귀한 아들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다. 그를 책망할 때마다 더욱 생각나서 처근한 마음이 들어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었다. 나 주의 말이다. 너는 길에 편말을 세우고 길표를 만들어 세우라. 내가 전에 지나갔던 길과 대로를 잘 생각하여 보아라. 처녀 이스라엘아, 돌아오너라. 너희가 살던 이 성읍들로 돌아오너라. 너 방종한 딸아, 내가 언제까지 방황하겠느냐. 주님께서 이 땅에 새 것을 창조하셨으니 그것은 곧 여자가 남자를 아는 것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토요일 아침에 제가 아프가니스탄 선교사님으로부터 긴급하게 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이 아프간에서 미군과 이 나토군이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급격하게 이제 악화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탈레반이 계속 이 무력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 탈레반이 아프간 국토의 85%를 이미 점령을 했다. 그래서 20년 동안 이 아프간을 도와오던 그런 외국인 사역자들 그리고 공관들이 긴급하게 철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선교사님이 계신 지역도 탈레반 수종으로 넘어갔고, 이런 상황을 이 선교사님이 가슴 졸이면서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의 편지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님,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아프간의 상황이 너무나 절박하고 절망적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개입하셔서 속히 안정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편지를 아침에 토요일날 봤는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선교사님을 생각하는데 계속 이 예레미야가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와 또 거짓 예언에 빠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외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 예레미야에게 오버랩이 된 이 선교사님도 이 아프간 백성들을 위해서, 이 국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예를 쓰고 있는데, 이 탈레반이라고 하는 참으로 악한 무리를 만나서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탈레반이요, 이 한 지역을 장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서는 거의 선교가 불가능해집니다. 선교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조차도 꺼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한테는 이 탈레반이라는 존재가 이 무슬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길목을 가로막는 이리떼와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들은 마치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막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 그런 사람들의 역할과 비슷하게 이 아프간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선교사님이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선교사님은 이 아프간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이 절박함 그리고 절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의 이런 절박함과 절망감을 보면서요, 저는 이 오늘 본문 15절에 이 자식을 잃고 슬퍼서 울부짖고 있는 그런 라헬의 모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 지금 선교사님의 마음이 이 라헬의 마음처럼 그런 슬픔과 비탄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요, 이런 비탄과 이런 슬픔 그리고 절박함과 이 절망감에서 멈추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선교사님은 이 절박함과 절망감이 찾아오는 가운데에서도 지금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개입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후원자들 그리고 우리 교회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왜 선교사님이 이렇게 중보기도를 우리에게 요청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선교사님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은요, 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을 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본문에는 굉장히 많은 표현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주옥 같은 표현들이죠. 우리가 이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하나만이라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붙들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10절을 보시면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시는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목자가 양태를 지키듯 자기 백성들을 지키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자기 백성을 속량하고 적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속량은요, 히브리어로 그 뜻이 포로나 노예를 대가를 주고 사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 우리가 죄의 속바로부터 구원하시는 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과 14절입니다. 여기서는 우리 하나님을 자기 백성들에게 정말 좋은 선물, 정말 보배로운 선물을 주시는 분,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시는 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는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정말 위로해 주시는 분. 16절과 17절에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거두어 주시는 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거두어 가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 우리를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에는 어떤 하나님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자기 백성들, 자기 자녀를 위해서 가르치시고 그 자녀들로 하여금 순종하도록 만드시는 분, 이끄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에는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분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책망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측은하게 생각하고 정말 불쌍하게 생각해서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분,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절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바로 새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자가 남자를 안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로 어머니가 남자아이를 이렇게 포근하게 안고 있는 모습, 바로 그것을 지금 예레미야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하고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와 비단 선교사님만의 하나님이신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정확한 때와 방법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우상숭배와 거짓 예언에 빠진 이스라엘, 그리고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실 건데, 그런 하나님이 이 무슬림의 영혼들도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선교사님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도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실제 수많은 이 무슬림들이요, 난민으로 지금 많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수백만 명 난민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 난민들 사이에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동일하게요, 비록 탈레마 때문에 지금은 절망 가운데 있는 아프간 영혼들이지만 이 선교사님이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이 아프간의 영혼들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비단 이 선교사님과 아프간의 상황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2년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다시금 거리두기 4단계가 실시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텅 빈 예배당에서 다시 설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신 접종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또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지난주에 기대를 했었는데요,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제가 그 뉴스를 듣는데, 이 4단계를 실시한다라는 이 결정된 뉴스를 듣는데 힘이 쫙 빠졌습니다. 제 아내는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저희 자녀들이 다시금 학교를 가지 못하고 다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한다 하니까 저에게 눈물이 나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저희 지난 주일 예배 때 설교 가운데 유만선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우리에게 어떤 이스라엘의 유배 생활과 같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그 말에 공감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은 정말 영적인 그런 유배 생활과도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낭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망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요?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를 지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니까 그 백성들이 찬송을 부르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13절에는 춤을 추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심에서 벗어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는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결단하고 준비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에는 우리의 잘못, 어떤 연약한 신앙에 대해서 가슴을 치며 뉘우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20절에는 이제 인생의 길에 길표를 세우고 다시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백성들의 반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고 신앙생활에 또 다른 큰 난관을 다시 만났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건강상으로 또 관계적으로 어려운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에 매몰되지 말고요, 우리가 너무 문제만 이렇게 묵상하지 말고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믿음의 반응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반응을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요, 모임을 못하지만, 비록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오히려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나약한 부분,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회개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교회를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더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은혜샘물교회 공동체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로 주님 계속 서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으로 함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